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지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라. 예.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따먹는 날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사람에게 왔지만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깨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임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하임처럼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사람 마음 중심에 누가 사람을 주장하게 되었냐면 선과 악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주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됐냐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는 선악의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혔냐면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리냐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 한 그런 선과 악의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은 맞는가 틀린가 하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무엇에서 풀려나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사람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틀렸다는 걸 입증해줘야 사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사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모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말씀이 사로잡고,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올라갈 수가 없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을 몇 마디 말과 몇 마디 깨달음으로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전과 후가 어떻고 모든 영혼의 사정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하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셔야 되냐면 영적 세계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야 되지. 거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다스리는 자로, 때로는 믿음으로 그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없냐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결단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사로잡힌 데서 하나 풀어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위치에 오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한 영이 되어 있던 우리들이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개의 육신의 생각들로 확 짜여서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까지 이끌어야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5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서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영적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다함이 없는 세계고 무궁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이런저런 생각에 붙잡힐 수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계에 가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세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세계를 우리의 마음 안에 펼쳐놓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 그럼 다 있죠. 세력. 어떤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신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팍 짜여져 있고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 참된 암이 와서 나를 이 세상에 꽉 잡혀있는 이 세력에서 하나 풀어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 있고 이렇다 했죠. 생명의 세력. 또 하나는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답죠. 사망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여기에서 사망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세력에 이끌려서 생명에 도달하려고 하면 먼저 있는 첫 것이 폐해지지 않으면 둘째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첫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많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와 있는 이 생각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겠다. 육신에 옳은 것, 육신에 부한 것, 육신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육신이라고 하는 첫 것이 죽임당하는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 죽임당해야지 우리의 참 생명인 영혼이 생명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부하고자 하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력, 생명의 세력은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만 생각이 든단 말이지. 육신의 세력을 죽여야 내 영혼이 생명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이 나의 존재가 죽임당하지 않고는 내 참 생명인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이 나에게 임하면 계속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 나를 죽이고자 하지? 왜 나를 거부하지?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들었다고만 하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것을 인정해주면 결단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첫 것이 폐짐이 와야지 둘째 것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참 존재는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 존재는 이 육신 태어나서 70이면 70, 80이면 80 살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 가야 될 텐데 하는 육신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참 존재는 우리의 영혼이 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살과 뼈와 피가 우리의 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참 존재는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우리의 마음세계, 그 마음세계, 영혼의 세계가 우리의 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무엇을 위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위합니다. 육신이 죽을까봐 벌벌 떨게 하고 육신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육신이 매인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려고 하면 내 참 존재가 육신이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참 존재라는 믿음이 와야지 내가 육신에 매 있는 곳에서 육신을 내 등을 돌리고 영을 향하여 떠올라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고 육체를 중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한다면 그러면서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요. 육신을 죽음에 내어 주어야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1절 60절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풀어놓으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면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어줘야지 우리의 영혼이 부활에 이르지. 육신을 살려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사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육체라는 것이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어떤 인생도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말이야. 70이고 80이고 100이고 1000이고 10억 년이 지나도 영혼이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영을 살리고자 하면 육신은 사망에 내어주고 육신을 살려고 하면 영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힘들고 왜 나를 몰라주냐 이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인정해주면, 육신하고 너를 인정해주면 네 영혼은 살아날 길이 전무하다. 살아날 길이 없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내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처럼 한 것은, 이방인에게는 내 이방인처럼 한 것은 너의 영혼을,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를 용납하고 너희를 육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너희를 용납한 것은 육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결국 마침내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 너의 육신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육신이 참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벗어나지. 세상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갖고자 하고 옳게 보이고자 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그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나에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 나라는 것이 나인 줄 알면 어떻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나를 십자가에 내주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지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부활하는 것이지. 육 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참 존재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 너의 참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안에는 영이 살찌고 영이 밝아지고 영의 안목이 넓어져야지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 인정을 받고 내 육신의 생각이 옳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나는 사망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나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에게 벗어나야지 삶의 길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지. 잠언 4장 합니다. 잠언 4장. 잠언 찾기 힘들죠. 그 잠언은 자면서 찾아야 찾아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란 말이야. 마음을. 육신이라는 너를 살려고 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명의 근원이 너라고 하는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봐야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걸 겨우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감춰진 하나님이 나타난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비밀. 왜 하나님을 비밀이라고 했냐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으로 와서 나타내 보이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육신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근데 이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왜 안 들리냐면 자기 생각에 쌓여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부서져야지 말씀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딱 임할 텐데 자기 옳은 생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와서 딱 꼽히질 않습니다. 꼽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꼽히기 전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 가르쳐줘서 생각을 걷어내야지. 그 생각이 걷어낸 자리에 이 사람이 빛이 있었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고 무태 물이 다 물러간 다음에 묻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말씀이 임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란 것이지 물에 덮여있는 마음, 이 세상 내 생각에 덮여있는 마음에는 말씀이 임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그러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먼저 들어와 있는 물이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야 거기에 씨가 딱 떨어져서 꽃이 피는 것이지. 그 물이 안 떠내려가면, 묻이 안 드러나면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말씀이 거기에 임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다 말씀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 안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파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상 물결이 꽉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는 말씀이 마음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 나만은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문둥병을 낫기 위하여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와서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어찌 왔느냐? 야, 문둥병을 낫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옷을 벗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을 해라. 그러니까 나만이 힘이 분하야 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러니까 장군이 돼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문둥이가 되어야 문둥병을 고치지. 속은 문둥인데 겉은 계급장이 번쩍번쩍 하잖아. 내 옳은 것이 번쩍번쩍하고 내 잘난 것이 번쩍번쩍하고 내 훌륭한 것이 아직 남아있고 내 옳은 것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낫겠냐마. 뭐 나보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을 하라고? 참,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발강 무슨 강은 개발 소발강 다 저거보다 낫지 않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가 내가 딱 당도하면 얼른 나한테 와서 당체에 손을 얹고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빼꼼하고 얼굴 내 보이더만은 요단강에서 7번 쳐자빠져 있어. 그러면 나아.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발강은 저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같이 따라왔던 신하가 장군이시여.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돌이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니까 7번이라는 건 완전하게 죽었단 말이야. 문둥병이. 나는 군대장관 나만이요. 나는 아람 왕한테 벼슬을 받은 자유 하는 그 모든 것이 요단강에 다 장사지내버렸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살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고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임하지 못하냐면 내 생각에는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람 나라에 있는 바라바라 강은 저 요단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분한 마음이 왜 일어나냐 말이야.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예수가 과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고 거기서 일어나 거기를 나가니까 곧 밤이 되라 이거야. 어둠의 권세더라 이거야. 이 쌍신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질 수 없도록 옳은 생각에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우리의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말씀이 와서 사로잡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느냐 이 말.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신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인 주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입니다. 참신.
그 말씀에 이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된다. 안침바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교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거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다투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야.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교회 가운데 형제와 형제끼리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이 교회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움직여야 될 그런 세력이 아니란 말이야.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가 와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세계가 이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세상의 현자라고 하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니 너희의 허물이 완연하다. 완연하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지. 세상에 흐르는 흐름과 세상에 있는 지혜와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란 말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지. 세상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좌와 우를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세상과 다른 곳인데 아직도 세상과 분리가 안 돼서 세상에 있는 지혜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어린 것이다. 많이 어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세상의 판단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가르쳐야지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 따로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7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은 높평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이곳으로 오겠네. 방금 오늘 들어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방금 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마쳤습니다.